지옥은 어디에 있는가? 지장보살이 보여주는 마음의 지옥. 시뻘건 쇳물이 끓어오르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위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허우적대고 쇠로 된 짐승들이 날아다니며 살을 뜯어먹습니다. 야차들이 죄인의 머리와 발을 꺾어 묶고 끓는 구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면 다시 죽습니다. 이것이 2500년 전 경전에 기록된 무간지옥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이 지옥이 땅 밑에만 있습니까?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눈을 감고 서 있는 사람, 새벽 3시에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도 버틸 수 있을까 중얼거리는 사람, 자기 자신이 싫어서 거울을 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끓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경전 속 지옥이 은유가 아니라 진단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지옥에서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고 선언한 존재. 지장보살이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 제오품 지옥 명호품에는 보현보살이 지장보살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자시여, 원컨대 중생을 위하여 지옥의 이름과 그 괴로운 과보를 말씀하여 주소서. 지장보살은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어 지옥의 목록을 읊기 시작합니다. 그 목록이 끝나지 않습니다. 발설지옥 혀를 길게 뽑아 쟁기로 밭을 갈 듯 가는 곳입니다. 경전은 말합니다. 거짓말과 이간질과 악담으로 타인의 마음을 찢은 자, 그 혀가 자신을 벌합니다.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카톡으로 뒷담화를 치고 익명 댓글로 사람을 죽이고 회의실에서 교묘하게 동료를 깎아내리는 사람의 혀입니다. 철상지옥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 침대 위에 앉아야 하는 곳입니다. 앉으면 살이 녹고 일어서면 다시 살이 붓고 다시 앉아야 합니다. 쉴 수 없습니다.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500년 전 어떤 현자가 번아웃을 묘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주말을 쉬어도 월요일 아침에는 다시 그 침대 위에 앉아 있는 느낌. 그것이 철상지옥입니다. 쟁론지옥,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는 곳입니다. 승자도 없고 종료도 없습니다. 말이 말을 낳고 분노가 분노를 키우며 한 번도 그래, 내 말이 맞아라는 문장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온라인 댓글창이 떠오릅니까? 부부싸움에 무한 루프가 떠오릅니까? 경전은 이미 이 지옥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옥지옥, 불로 된 집입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사방이 불이고 천장이 불이며 바닥이 불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철 위산 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청년 10명 중 4명은 자신의 직장을 감옥이라 부릅니다.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는 곳. 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타오릅니다. 경전에는 이 외에도 수십 가지 지옥이 나열됩니다. 화마지옥, 다만지옥, 포주지옥, 협산지옥, 그 이름만 읽어도 몸이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경전이 이 목록을 나열한 목적은 공포가 아닙니다. 진단입니다. 의사가 병의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름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치료자입니다. 부처님은 도리천궁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시방의 무량 세계에서 불가설 부처님과 보살이 모여들었습니다. 문수보살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어떤 행을 닦았기에 이런 불가사의한 일을 성취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수풀과 돌과 티끌의 수만큼 항아를 만들고 그 모래알 수만큼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의 티끌을 겁으로 쳐도 지장보살이 십지 과위를 증득하여 지나온 세월은 그보다 1000배나 더 많다. 이 숫자는 계산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지장보살이 중생을 구제한 시간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의 바깥에 있습니다. 그는 성불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섰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으로, 가장 뜨거운 바다로, 가장 처참한 비명이 울리는 곳으로.
왜 그랬습니까? 답은 한 딸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각화정자제왕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시던 시대에 한바라문의 딸이 있었습니다. 복이 깊고 존경받는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삼보를 비방하고 인과를 부정했습니다. 딸이 100번을 권해도 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업이 어디로 향하는지. 집을 팔았습니다. 좋은 향과 꽃을 사서 옛 부처님의 탑에 공양을 올렸습니다. 부처님의 장엄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때 공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우는 자여, 성녀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내 어머니의 간 곳을 알려주리라. 바라문녀는 합장하고 물었습니다. 어떤 신덕이시기에 저의 근심을 풀어주십니까? 소리가 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극하게 절한 과거의 각화정자제왕열애니라. 내가 어머니 생각하기를 보통 사람보다 배나 더한 것을 보았으므로 각별히 와서 일러주노라.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돌아가 단정히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여라. 내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바라문녀는 하루 밤낮을 단정히 앉아 부처님 이름을 염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자신이 끓어오르는 바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라문녀가 본 것은 이러했습니다. 펄펄 끓는 바다, 쇠로 된 짐승들이 날아다니며 사람을 뜯어먹고 야차들이 죄인의 사지를 꺾어 묶으며 수백만 남녀가 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업의 업으로 이루어진 바다입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순을 가면 또 다른 바다가 있고 거기에 고통은 이곳에 배가 됩니다. 그 동쪽에 또 바다가 있고 고통은 또 배가 됩니다. 새 바다 안이 큰 지옥입니다. 그때 무독귀왕이 나타나 바라문녀에게 물었습니다. 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라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으러 왔습니다. 귀왕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딸이 답했습니다. 삼보를 비방하고 인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무독귀왕이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성자는 집으로 돌아가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열제리 죄녀가 천상에 난 지 이제 사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효순한 자손이 어머니를 위하여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아 부처님 탑에 보시한 공덕으로 보살의 어머니만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날 무간지옥에 있던 모든 죄인이 함께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딸 한 사람의 지극한 사랑이 어머니 한 사람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지옥에 있던 모든 존재를 함께 구했습니다. 이것이 경전이 말하는 자비의 물리학입니다. 사랑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파동입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발생시키는 파동은 그 사람이 겨냥한 대상 하나에 멈추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퍼집니다. 바라문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각화정자제왕열애의 탑 앞에 서서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바라옵나니 저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죄고 중생에게 널리 방편을 베풀어 해탈시키겠나이다.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무독귀왕은 지금의 제수보살이고 바라문녀는 바로 지장보살이니라. 한 딸의 울음이 지장보살을 만들었습니다. 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무간지옥 전체를 비우는 서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지장보살은 처음부터 위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단지 어머니를 잃고 우는 딸이었습니다. 그 울음이, 그 절박함이 그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이 보살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위대한 서원은 위대한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서원은 위대한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만이 다시는 잃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옥을 목격한 사람만이 그 지옥을 비우겠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에는 3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중생을 모두 제도한 후에야 성불하겠다는 것. 둘째, 지옥이 텅 빌 때까지 깨달음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것. 셋째, 이 서원에 시간 제한이 없다는 것, 미래겁이 다하도록. 이 3가지를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보다 먼저, 예외 없이, 포기 없이, 세상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나 먼저 선택적으로 적당히, 스펙을 쌓고 연봉을 올리고 내 집 마련을 하고 내 아이 교육을 시키고,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장보살은 묻습니다. 그나가 성취한 모든 것의 바깥에 끓는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본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이미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하철에서 눈을 감은 직장인, 야근 후 편의점에서 혼자 삼각김밥을 먹는 후배, 카톡에 괜찮아라고 보내놓고 이불 속에서 우는 친구. 보이지 않습니까?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까? 지장보살은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우울증 환자는 113만 8천 명입니다. 4년 사이에 25%가 증가했습니다. 10대 우울증 발병률은 같은 기간 84.3% 치솟았습니다. OECD 자살률 1위 20년 넘게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28.3명. 이것은 통계입니다. 그러나 통계 한 줄 한 줄 뒤에는 한 사람의 끓는 바다가 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HO는 2019년에 이것을 국제질병 분류에 등재했습니다. 에너지 고갈, 직무 거부감, 냉소주의 효율 저하. 한국 직장인의 70% 이상이 이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합니다. 지세대의 80%가 심각한 번아웃 상태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철상지옥입니다. 달아오른 쇠 침대 위에서 쉴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혐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번아웃이 몸의 불이라면 자기 혐오는 마음의 불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매번 이 모양이지? 차라리 없어지면 편하겠다. 이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상태를 경전의 언어로 번역하면 무간지옥입니다. 무간 쉼 없이 간단 없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고통.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도 다시 타는 곳. 경전은 무간지옥의 5가지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밤낮이 없습니다. 고통에는 시간표가 없습니다. 둘째, 한 사람이 가득 차고 많은 사람도 가득 찹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많아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셋째, 형벌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의 고통이 끝나면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넷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위와 학력과 재산이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다섯째, 한검 내내 그치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5가지를 현대인의 언어로 다시 읽으면 소름이 돋습니다. 새벽 3시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SNS에 수천 명의 팔로워가 있어도 외롭고 직장 스트레스를 해결하면 관계 문제가 터지고 대기업 임원도 CEO도 연예인도 무너지며 10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지옥에 있는 것은 아닌가. 경전에서 바라문녀가 무독귀왕에게 물었습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귀왕이 답했습니다. 새 바다 안이 큰 지옥입니다. 그 새 바다는 탐욕의 바다, 분노의 바다, 어리석음의 바다. 삼독입니다. 이 3가지가 끓어오르는 곳이 지옥입니다. 밖이 아니라 아닙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지옥의 본질입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은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 안에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귀도가 되고, 분노가 끊이지 않으면 지옥도가 되고, 무지가 깊어지면 축생도가 됩니다. 육도윤회는 전생과 내생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루 안에도 6세계를 오갑니다. 아침에 좋은 일이 생기면 천상도에 있고, 점심에 상사에게 모욕을 당하면 분노로 지옥도에 떨어지고, 오후에 무기력하게 유튜브를 넘기면 축생도에 있으면, 저녁에 남의 성공을 시기하면 아수라도에 빠집니다. 이 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경전은 답을 이미 2500년 전에 제시했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먼저 가십니다. 왜 먼저 갑니까? 가장 아픈 사람이 가장 먼저 치료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응급실에서 가장 위중한 환자가 가장 먼저 침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지장보살은 영혼의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 가장 극한의 고통, 가장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장보살이 쓰는 치료법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끓는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도덕도 아닙니다.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떠나지 않는다. 이 한마디입니다. 경전의 마지막 품 총루인천품에서 부처님은 지장보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도리천궁의 법회에서 인간과 천인 모두를 또다시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3개의 불타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중생을 그대가 맡으라. 불타는 집 화옥지옥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전체가 경전의 눈으로 보면 불타는 집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 집을 지장보살에게 맡기셨습니다. 부처님은 왜 지장보살에게 맡기셨습니까? 지장보살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끈질기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생에서 안 되면 백생을, 백생에서 안 되면 천겁을, 천겁에서 안 되면 불가설, 불가설. 겁을 끝까지 함께 있겠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원입니다. 크다는 것은 힘이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이 길다는 뜻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현대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깊은 구렁에 빠져 있어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종교적 믿음이든 심리학적 은유이든 또는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실제 사람이든 그 존재가 지장보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라문녀의 이야기를 다시 보십시오. 지장보살은 처음부터 보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우는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사랑 하나로 집을 팔고 밤새 절하고 부처님 이름을 부르고 지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머니 한 사람을 넘어 모든 존재에게 확장되는 순간 보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경전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걱정하고 있다면 우울한 친구, 아픈 부모, 지쳐있는 동료 그 걱정 자체가 이미 지장보살의 씨앗입니다. 그 걱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지장보살이 앉습니다. 행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라문녀가 한 것은 3가지뿐이었습니다. 공양을 올린 것, 누군가를 위해 시간과 자원을 쓴 것, 부처님 이름을 부른 것, 간절함을 포기하지 않은 것, 그리고 지옥까지 직접 내려간 것, 상대의 고통 앞에서 도망치지 않은 것. 이 3가지를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시간을 내십시오. 카톡 한 줄이면 됩니다. 요즘 괜찮아? 이 5글자가 공양입니다. 둘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라고 해도 일주일 뒤에 다시 물으십시오. 그것이 염불입니다. 셋째, 도망치지 마십시오. 상대의 어두운 이야기를 들을 때 불편하더라도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옥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이라도 실천하면 경전이 말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라문녀의 정성이 어머니만 구한 것이 아니라 무간지옥 전체를 비운 것처럼 당신의 작은 행동이 당신이 겨냥한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의 공기 전체를 바꿉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자신이 끓는 바다에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경전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장보살은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먼저 갑니다. 당신이 가장 깊은 곳에 있다면 지장보살이 가장 먼저 당신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지장보살은 경전 속 인물만이 아닙니다. 당신 옆에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전화하지 않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며칠째 답장을 안 한 친구일 수도 있고 매일 출근길에 마주치는 경비 아저씨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마주 앉는 것, 그건 역시 지장행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옥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매일 작동합니다. 그러나 지장보살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은 당신이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탄생합니다. 2500년 전 바라문녀의 눈물 한 방울이 무간지옥을 비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눈물 한 방울이, 당신의 전화 한 통이, 당신의 괜찮아? 한마디가 누군가의 끓는 바다를 식힐 수 있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 문장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한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 하나를 남겼다면 그 빛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새벽의 선인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빛이 또 다른 누군가의 끓는 바다에 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끝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지장보살의 첫걸음이 됩니다.